집회서 21장.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무법은 모두 쌍날 칼과 같아 그 상처에는 약도 없다. 폭력과 거만함으로 재물이 고갈되듯 오만한 자의 집안도 그렇게 망하리라.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걷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마음으로 뉘우친다. 말을 잘하는 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려 깊은 이는 그가 실수할 때 즉시 알아본다. 남의 돈으로 제 집을 짓는 자는 제 무덤에 쌓을 돌을 모으는 자와 같다. 무법자의 모임은 300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쓰러진다. 죄인들의 길은 편편한 돌로 깔려 있지만 그 끝에는 저승의 구렁텅이가 있다.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서 완성된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하면 쓰라림도 많이 겪는다.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어리석은 자의 속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 어떤 지식도 담을 수 없다. 슬기로운 이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찬미하며 자기 말을 덧붙이지만 호사하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싫어서 등을 돌린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여행종의 짐과 같고 지각 있는 이의 말은 기쁨이 된다. 현명한 이의 말은 모임에서 환영을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 듣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는 폐허가 된 집과 같고 지각 없는 자에게 지식은 소리 없는 말과 같다. 교훈은 분별 없는 자에게 족쇄와 같고 오른손에 채운 수갑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웃을 때 큰 소리를 내지만 영리한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짓는다. 교훈은 현명한 이에게 금장식 같고 옳은 발목에 찬 팔찌와 같다.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은 집 안으로 서둘러 내닫지만 경험 많은 사람은 문 앞에서 정중하게 기다린다. 미련한 자는 문간에서 집 안을 기웃거리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밖에서 기다린다. 문 곁에서 엿듣는 것은 교양 없는 인간의 짓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일을 불명예로 여긴다. 이방인들의 입술은 남들이 한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의 말은 균형 잡힌 저울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 불경스러운 자가 자신의 적대자를 저주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집회서 22장.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아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게으른 자는 거름더미 같아 그를 만진 사람마다 손을 턴다. 못 배운 자식은 그를 낳은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고 그런 딸은 그에게 손실이 된다. 현명한 딸은 좋은 남편을 얻지만 수치스럽게 된 딸은 낳아준 아버지에게 슬픔이 된다. 건방진 여자는 제 아버지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 둘에게 천시를 당한다. 때에 맞지 않은 말은 조상집의 풍악과 같지만 회초리와 훈육은 언제나 지혜로 통한다. 양식 걱정 없이 바르게 사는 자녀들은 제 부모의 비천한 가문을 감추어 준다. 오만하고 몰상식한 자녀들은 고상한 제 가문을 더럽힌다.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옹기 조각을 붙이는 자와 같고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우는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사람은 조는 자에게 말하는 자와 같다. 말이 끝나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고 묻는다. 죽은 이를 위하여 울으라.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울으라. 슬기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이를 두고는 그리 슬퍼하지 마라. 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이랫동안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일생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다. 미련한 자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각 없는 자를 찾아가지 마라.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모든 것을 경멸하리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고 그가 몸을 털 때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를 피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의 몰지각함에 진저리 치는 일이 없으리라. 낫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모래나 소금이나 쇳덩어리를 지는 것이 지각 없는 인간을 참아내는 것보다 쉽다. 건물에 단단히 물려있는 대들보는 지진에도 갈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랜 궁리 끝에 결정된 마음은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각 있는 생각으로 다져진 마음은 매끄러운 벽에 새겨진 장식과 같다. 높은 곳에 쳐놓은 울타리는 바람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지닌 소심한 마음은 온갖 두려움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날짐승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우정을 깨뜨린다. 친구에게 칼을 뽑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우정을 돌이킬 길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를 거슬러 입을 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화해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욕과 오만, 비밀의 폭로와 비열한 공격, 이런 것들에는 모든 친구가 도망간다. 이웃이 궁핍할 때 그의 신임을 얻어라. 그가 잘 될 때 함께 배부르게 되리라. 시련을 당하는 이웃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너도 한 몫을 얻으리라. 사실 겉만 보고 경멸해서도 안 되고 지각 없는 부자를 보고 경탄해서도 안 된다. 화덕에서 불이 일기 전에 김과 연기가 나오듯이 피 흘림이 있기 전에 욕설이 먼저 있다.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를 경계하게 되리라. 누가 제 입에 파수꾼을 두고 제 입술에 단단한 봉인을 쳐 입술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제 혀가 저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집회서 23장.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희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리하여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나지 않게 되어 적대자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또 누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제게서 욕망을 멀리하여 주소서. 식욕과 색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얘들아,
말에 대한 훈계를 들으라. 그것을 따르는 이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리라. 죄인은 제 입술로 말미암아 붙잡히고 험담가와 오만한 자도 제 입술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리라.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끊임없이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시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범법으로 가득 차고 징벌의 채찍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가 맹세를 어기면 죄악이 그와 함께 머물고 분별 없이 맹세를 하면 죄가 갑절로 무거워지리라. 그가 헛맹세를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리니 그의 집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언사는 죽음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유산 가운데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건한 이들은 그 모든 언사와 거리가 멀어 그들은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무식하고 상스러움에 내 입을 길들이지 마라. 죄스러운 말이 거기에 담긴다. 고관들과 자리를 함께할 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너 자신을 잊은 채 습관대로 미련하게 굴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리라. 상스러운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평생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두 부류의 사람이 죄악을 불어나게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진노를 불러들인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욕정은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리라. 제 살붙이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 불이 그를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온갖 음식이 달다. 죽을 때까지 그는 실증낼 줄을 모른다. 간음을 저지르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나를 볼 수 있으랴. 어둠이 나를 감싸고 사방의 벽이 나를 숨겨주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도 내 죄악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다.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만배나 밝으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눈은 사람들의 온갖 행로를 지켜보시고 숨은 구석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신다. 만물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분께 알려졌고 창조가 끝난 후에도 그러하다. 이런 자는 성읍 거리에서 벌을 받고 뜻하지 않는 때에 덜미를 잡히리라. 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서 상속자를 낳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첫째, 그 여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어기고, 둘째, 제 남편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셋째, 음행으로 간통죄를 짓고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여자는 회중 앞에 끌려 나오게 되고 그 벌이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미치리라. 그 여자의 자식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여자의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여자의 기억은 저주로 남게 되고 그 여자의 지옥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후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함보다 좋은 일이 없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감미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일이 곧 장수하는 것이다. 제3부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원들 집회서 24장 지혜는 자신을 찬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에서 자랑하리라.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나 홀로 하늘의 궁창을 돌아다니고 시면의 바닥을 거닐었다.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나는 누구의 땅에 머물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한 처음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 자리 잡았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토성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목 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헤르몬 산에 서 있는 삼나무처럼 자랐다. 나는 엔게디의 야자나무처럼 예리코의 장미처럼 평온의 싱싱한 올리브나무처럼 플라타누스처럼 자랐다. 나는 향기로운 계피와 낙타 가시나무처럼 값진 몰약처럼 풍자향과 오닉스 향과 유향처럼 천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처럼 사방에 향내를 풍겼다. 내가 테레빈 나무처럼 가지를 사방에 뻗으니 그 가지는 찬란하고 우아하다. 내가 친절을 포도순처럼 틔우니 나의 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에 그리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 준 율법이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지혜를 비손 강처럼 저 수학교의 티그리스 강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율법은 지식을 유프라테스 강처럼 주수기의 요르단 강처럼 넘쳐 흐르게 한다. 율법은 교훈을 나일 강처럼 포도 수학기의 기온샘처럼 쏟아낸다. 첫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 지혜의 생각이 바다보다 풍부하고 지혜의 의견이 큰 심연보다 깊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강에서 끌어낸 운하와 같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같다. 나는 내 동산에 물을 대고 꽃밭에 물을 주리라 하였다. 보라, 내 운하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나는 가르침을 예언처럼 다시 쏟아붓고 세세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주리라.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일을 위해 애쓰다는 것을 알아. 집회서 25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혐오한다. 잘난 체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부자, 지각 없이 간음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내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올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10번째 것을 덧붙여 내 혀로 알린다. 자기 자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과 살아서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을 찾은 사람, 주의 깊게 듣는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를 찾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랴.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떤 상처라도 좋고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면 어떤 고통도 좋고 원수들의 복수가 아니라면 어떤 복수도 좋다. 독사의 독보다 고약한 독은 없고 여자의 분노보다 고약한 분노는 없다. 내게는 사자와 용과 사는 것이 악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아내의 악함은 제 모습을 바꾸는데 곰처럼 제 얼굴을 어둡게 한다. 그의 남편은 이웃과 밥상에 앉게 될 때 비통하게 한숨 지을 뿐이다. 아내의 악행에 비하면 어떤 악행도 하잘 것 없다. 죄인의 운명이 그 여자에게 닥치리라. 조용한 남자가 수다스러운 아내와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밟고 오르는 것과 같다. 여자의 아름다움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여자를 탐내지 마라. 아내가 제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되면 분노와 뻔뻔스러움과 커다란 수치가 있을 뿐이다. 비굴한 마음과 어두운 얼굴과 마음의 상처는 악한 아내 때문이다. 힘없는 손과 마비된 무릎은 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이다.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아내에게는 말할 자유를 주지 마라. 그가 내 지시대로 걷지 않거든 내게서 그를 잘라버려라. 집회서 26장.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2배로 늘어나리라.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수를 다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나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3가지가 있고 4번째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마저 느낀다. 음녀의 중상과 군중의 모임과 모략, 이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아내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고 험악한 혀로 그것을 모두에게 전한다. 악처는 삐걱거리는 소멍에와 같고
악취를 가진 자는 정가를 쥐고 있는 자와 같다. 술 취한 아내는 분노 덩어리다. 그 여자는 제 치부를 감추지 않으리라. 아내의 부정은 치켜 올린 두 눈에서 그리고 눈꺼풀 모양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고집스러운 딸을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틈을 타 제 자유를 남용하리라. 그의 눈이 뻔뻔스러워지는지 잘 살펴라. 또 너를 배반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목마른 나그네가 입을 벌려 가까이 있는 물을 어느 것이나 마시듯 말뚝마다 그 앞에 주저앉고 화살 앞에서 제 화살통을 열어 젖히리라. 우아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조용한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다. 교양 있는 영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에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다부진 몸매의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든든한 발꿈치 위로 뻗은 멋진 다리는 은 받침대 위에 세워진 금 기둥과 같다. 얘야, 내 삶의 한창 때의 건강을 지키고 너의 힘을 낯선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마라. 온 평야에서 기름진 땅을 찾고 내 좋은 혈통을 믿으며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번성하리라. 돈을 주고 산 여자는 가래침으로 여겨지고 결혼한 여자는 애인들에게 죽음의 성탑으로 여겨지리라. 불경한 아내는 무도한 자에게,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수치스러운 아내는 불명예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얌전한 딸은 제 남편 앞에서조차 수줍어하리라. 고집스러운 아내는 개처럼 여겨지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모든 이에게 지혜롭게 비치겠지만 자만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는 모두에게 불경한 여자로 알려지리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횟수가 2배나 되리라.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 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이 2가지가 있고 3번째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가난으로 궁핍해지는 용사, 남에게 무시당하여 쫓겨나는 지성인, 그리고 의로움에서 죄악으로 돌아서는 자다. 주님께서 그를 거슬러 칼을 준비하시리라. 상인은 잘못을 피하기가 어렵고 장사꾼은 죄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집회서 27장.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부를 찾는 자는 눈을 감아버린다. 말뚝이 돌멩이 사이에 단단히 박히듯 죄악은 팔고 사는 가운데에 쐐기를 박으리라. 사람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리라.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옹기장애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고
영예로운 예복처럼 그 의로움을 입으리라. 새들은 끼리끼리 날아들고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리라. 사자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듯 죄악도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숨어서 기다린다. 경건한 이의 말은 항상 지혜로우나 미련한 자는 달처럼 변한다. 지각 없는 자들과는 너의 시간을 줄여라. 그러나 사려 깊은 이들과는 시간을 늘려라. 미련한 자들의 말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방탕한 죄악에서 나온다. 그들 맹세하는 자의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쭈뼛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다툼은 귀를 막게 한다. 거만한 자들의 말다툼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의 욕설은 듣기에 괴롭다. 비밀을 폭로하는 자는 신의를 깨뜨려 목숨 같은 친구를 결코 얻지 못하리라. 내 친구를 아끼고 그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내가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면 그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라. 자기에게 속한 일을 죽여 없앤 인간처럼 너는 이웃의 우정을 파괴하였다. 내 손에서 새를 풀어 주었을 때처럼 내 이웃을 떠나게 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리라. 그를 뒤쫓지 마라. 그는 이미 멀리 있다. 그는 올가미에서 풀려난 영양처럼 멀리 달아나 버렸다. 상처는 싸맬 수 있고 욕설은 화해로 풀 수 있지만 비밀을 폭로한 자는 희망이 없다. 눈짓하는 자는 악을 꾸민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그를 멀리하리라. 그가 내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단복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그는 제 말을 바꾸고 내가 한 말로 말썽을 일으키리라. 나는 많은 것을 미워했지만 그에 대한 미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시리라. 돌을 위로 던지는 자는 제 머리에 던지는 것이다.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자는 저도 상처를 받으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떨어지고 덫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리라. 거만한 자는 조롱과 모욕을 하지만 복수가 그를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린다. 경건한 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덫에 걸리고 고통에 시달리다 죽으리라.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집회서 28장.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말다툼을 그만두어라. 죄를 덜 짓게 되리라. 화 잘 내는 인간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죄 지은 사람은 친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목을 일으킨다. 땔감을 넣을수록 불길은 더욱 타오르고 고집을 피울수록 말다툼은 더욱 격해지리라. 인간은 세도가 클수록 그 분노가 커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 진노가 치솟으리라.
성급한 말싸움이 불길을 일으키고 조급한 말다툼이 피를 흘리게 한다. 불씨를 입으로 불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불씨에 침을 뱉으면 꺼지리라. 바람과 침 둘 다 내 입에서 나온다.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이간질하는 혀는 많은 이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이 민족 저 민족으로 흩어놓았으며 튼튼한 성읍을 파괴시키고 고관들의 집안을 파멸시켰다. 이간질하는 혀는 덕 있는 아내들을 집안에서 내쫓고 그들에게서 노고의 열매를 빼앗았다. 이간질하는 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편히 쉴 수 없으리라.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혀의 분노에 걸려들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그 뭉에를 쓰지도 않고 그 사슬에 묶이지도 않은 이는 행복하다. 사실 혀의 뭉에는 쇠뭉에요 혀의 사슬은 정동사슬이다. 혀로 말미암은 죽음은 고약한 죽음이고 혀보다는 차라리 저승이 낫다. 그러나 혀는 경건한 이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혀의 불꽃에 타지 않으리라.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 혀에 걸려들고 혀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에서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 혀가 사자처럼 그들에게 보내져 표범처럼 그들을 찢으리라. 내 터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치듯이 내 입에 문과 빗장을 달아라. 내 은과 금을 갈마두듯이 내 말도 경중을 가려서 하여라. 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숨어 기다리는 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집회서 29장. 자비를 베푸는 이는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는 계명을 지킨다. 이웃이 궁핍할 때 돈을 꾸어주고 이웃에게 꾼 돈은 제때에 갚아라. 한 번 한 말은 지키고 이웃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면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얻으리라. 꾼 것을 횡재로 여기고 도움을 준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다.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말로만 갚겠다 하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그가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이나마 받기 어렵고 그것이라도 받아내면 횡재로 생각해야 하리라. 그가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빼앗긴 것이고 공연히 그를 원수로 만든 것이다. 빚진 자는 빚준 자에게 저주와 욕설로 되갚고 존경 대신에 모욕으로 되갚으리라. 악의 없이 많은 이들이 꾸어주기를 거절하는데 거저 빼앗길까 두려워서다. 그렇지만 비천한 이에게는 참아주고 자선을 베풀 때 그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계명을 생각해서 빈곤한 이를 도와주고 그가 궁핍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형제나 친구를 위해 돈을 내주어 그 돈이 돌 밑에서 녹슬지 않게 하여라. 내 보화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에 따라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순금보다 훨씬 이득이 되리라. 내 곳간에 자선을 쌓아두어라. 그것이 너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리라. 자선은 튼튼한 방패와 단단한 창 이상으로 너를 위해 원수와 맞서 싸워주리라.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지만 수치심을 잃은 자는 그를 배반하리라.
보증인의 호의를 잊지 마라. 그는 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죄인은 보증인의 재산을 날려버리리라. 고의로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를 구해준 이를 배반하리라. 보증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망쳐놓고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세도가들을 유백하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하였다. 죄인은 보증 서는 일에 뛰어들어 이익을 보려다가 소송에 걸려든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빵과 옷, 그리고 알몸을 가려줄 집이다. 제 지붕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남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 크건 작건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라. 식객으로서 비난을 듣지 않으리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식객으로 지내면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잔치를 열어주어도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약한 말을 듣게 되리라. 여보게 식객 이리 와서 상을 차리게나. 가진 게 있으면 나를 먹여주게. 나가주게 식객 지체 높은 손님이 왔다네. 내 형제가 나를 찾아왔으니 방이 필요하다네. 식객으로서 당하는 비난과 빚쟁이에게 당하는 모욕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참기 어렵다. 집회서 30장.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종종 매를 댄다. 그러면 말년에 기쁨을 얻으리라. 제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덕을 보고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를 자랑으로 삼으리라. 제 자식을 잘 가르치는 이는 적대자의 부러움을 사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리라. 이런 자식의 아버지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기 뒤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그는 사는 동안에 자식을 보며 기뻐하고 죽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원수들에게 복수해 줄 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갚아줄 사람을 남겨놓았다. 자식의 응석을 받는 자는 상처를 싸매고 자식이 큰 소리로 울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리라.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자네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섬뜩하게 하고 그와 놀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슬프게 하리라. 그와 함께 웃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 이를 갈게 되리라. 그가 젊을 때 고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 하지 마라.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어릴 때 그의 옆구리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내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고 그에게 공을 들여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이가 부유하지만 제 몸에 상처가 많은 자보다 낫다.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비참한 삶보다 죽음이 낫고 지병보다 영원한 휴식이 낫다. 닫힌 입에 좋은 음식을 쏟아붓는 것은 무덤 앞에 음식을 갖다 놓는 격이다.
우상에게 제사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우상은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한다. 주님께 벌을 받은 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는 음식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고 있으니 마치 내시가 처녀를 품에 안고 한숨 쉬는 것과 같다.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도 이와 같다. 슬픔에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근심을 내게서 멀리 던져버려라. 정령 근심은 많은 사람을 망쳐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마음이 밝은 이는 진수성찬을 반기며 제 음식에 관심을 기울인다.